이 말씀 의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매주 특이한 그런 사건이 기록된, 어쩌면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경험, 자기 일을 스스로 기록한 그런 기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도 바울 이야기를 가득 찹니다마는 사도행전은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 바울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친히 자기 이야기를, 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이 쓴 편지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많은 비밀들을 그가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체 그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일하게 12사도의 대표자인 베드로와 일어났던 충돌을 사적으로 친히 기록한다 하는 이 한 이유만으로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그렇게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으면은 무엇보다 교회가 일치한다,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당황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두 지도자 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충돌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물론 이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베드로는 바울이 지나칠 정도로 무례하게 그를 책망하였지만 여기 보면 베드로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여서 싸우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공격하고 책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싸웠다, 서로 분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히 자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중요성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옳은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차이를 다 극복하고 모든 이슈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다 화해의 악수를 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이방인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후에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형제들이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방인 전도자들을 찾아보고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정말 이들이 얼마나 보고한 대로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를 막 확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몇몇의 유대인들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쁨으로 다시 만난 이들은 감격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지 먹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 곳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직접 방문하였으니까 이방인들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마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차린 식탁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참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버린 개되지만도 못한 존재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이들이 차린 식탁 앞에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은 목격하였고, 수많은 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은 자들이 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마주 대하고 이방인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들은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던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에게 매우 난처한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들 야고보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혹시라도 사도 베드로가 가서 율법을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그래서 몇몇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도착한 뒤에 파송을 다시 받고 이곳에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와도 하필 베드로와 그 일행이 이방인들과 주거니 받으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시간에 바로 도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도착한 친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깐깐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비록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만약 우리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단이다. 그렇게 떠드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트집을 잡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들켜버린다면 아마 베드로와 그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쉼없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베드로와 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율법을 범했던 이유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다 하자. 우리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유대인인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니.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다니 너희들은 반역자이고 이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일어나 이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가진 베드로는 이제 5분 뒤에 그들이 이곳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음식을 먹다가 주섬주섬 그 자리를 일어나 입을 닦으면서 마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급히 도망치려 합니다. 대장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와 함께 따라왔던 그 모든 유대인들도 다 같이 입을 닫고 아마 가그린이 있었으면 가그린으로 입속을 확 헹구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모든 증거들 없애고 그리고 다른 방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전념하였던 바나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 바로 그것 때문에 갖은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그 바나바, 그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나 자신도 유대인이니 유대인들이 만약 내가 이방인들과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들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나바도 놀라서 이제 바나바까지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식사를 하던 모든 자들 앞에서 심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아니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이방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인을 줘서 그들을 다시 종처럼 노예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바울은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사람들 면전 앞에서 책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어떤 종족이 되었든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된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복음이 공격당하는 것을 목숨을 바쳐서 변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중요한 사명이었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일생 동안 충성했던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항상 방해하였던 그런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율법도 같이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일생 동안 핍박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로마에 보내서 결국은 그는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세가 전해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구원을 받은 이들도 미혹되어서 이제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던 이 사람들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일생 동안 노예처럼 율법을 지켜서 발버둥을 쳤던 것처럼 믿음을 다 버리고 이들이 이제 율법을 좇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비극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한탄했던 것처럼 적잖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믿고 그가 나의 구원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는 참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만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의 저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이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함정이 특히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퍼져나가면 지금도 힘든데 사도라가 와서 아니 그런데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야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지금 자기 행위에서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바울의 모든 수고가 무너지고 참된 복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예수 믿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대혼란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적지 않은 자들이 베드로의 이 행위에 미혹되어서 참된 믿음에서 떠나갈 그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오직 믿어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되니 율법을 다 폐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바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니 이게 아니네.
아니 베드로도 율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서 밥을 먹다가 이제 일어나서 그가 나가는데, 만약에 저 베드로가 진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진짜 믿고 있다면, 아니 율법을 어겨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뭐 두려워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걸 하는 걸 보니까, 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나 하고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모든 구원의 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방인들은 참된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작은 하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 전체를 살해시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이고, 만약 이것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교회에 지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악한 무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고, 오늘 보는 바와 같이 그가 누구든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나중에 교황이 되었던, 교황으로 삼을 정도로 모든 교회의 권위를 가졌던 교회의 머리가 되는 베드로에 대항해서 심하게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이것이 바울 편에서 살펴본 오늘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는 사도 베드로에게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한번 스토리를 바꿔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길래 이 놀라운 사도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가?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 의사가 되어져서 베드로의 문제, 그를 따랐던 유대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이들이 다른 병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병에 걸렸음을 그는 진단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의식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사도로서는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참된 믿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른다는 참된 복음, 이 복음이 이르면 우리에게 놀란 자유 해방을 가져다고 하나님 놀란 축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의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이라는 병에 걸리면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대로 사는 영적인 삶은 치명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의식이 도대체 무엇이 의식입니까? 의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자들의 판단이나 평가가 무서워서 실제 나 자신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의 속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고 금식할 때 일부러 티를 내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꼭 사람들이 많은 것,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기도 생활이 놀라운 것이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이 나쁜 놈들아, 죽일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의식하는 자들아 하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엉망인데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하는 자들,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의식이 무엇입니까? 의식이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칭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 좋은 말을 하도록 실제의 자신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37층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내 이상의 사람으로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의식과 반대되는 것을 바울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이 금하는 것을 어기면서 이제 이방인들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는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식사하는 곳에 도착하자 이들이 돌아가서 자신에 관해 어떠한 말들을 교회에 퍼뜨릴까? 자신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소리를 교회 지체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그들이 나를 그래도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것인가?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확신은 믿음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안 믿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함정에 빠져서 그는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마치 주일 오후까지 오늘 오후까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은혜스럽게 다 마치고 이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배로 고프니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맥주 한 잔이 생각이 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이게 정말 사람 죽이네. 우리 교인들 모르게 마시니까 더 맛있네 하고 이렇게 실컷 즐기고 있는데 마침 그 식당에 저 말 많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하필 자기 가족과 함께 내가 맥주를 마시는 그 식당에 들어온다면은 나는 술을 마시는 건 전혀 죄가 아니다. 맥주 마시는 건 전혀 죄가 아니다. 뭐가 죄나 하는 강한 믿음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매가 교회에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어여쁜 나가서 옆에 앉혀놓고 술에 벌겋게 취해서 자빠져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돌아가서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그래도 존경할까 사랑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슬며시 맥주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콜라를 마시는 체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내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위험이 있기에 그는 이제 자신이 실제로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그들이 주는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의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밥을 먹고도 안 먹은 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머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의식을 하자 그를 따랐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리고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바나바도 미혹이 되어져서 공무리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도 아니고 성령과 능력을 넘치게 받아서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의 사도요, 당시 기독교를 이끄는 가장 큰 지도자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의식에 허무하게 굴복하여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런 철없는 시절, 이제 성숙될 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만큼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인격이 무르익은 그 사람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즐거이 져던 이 위대한 사도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비난이 무서워 살며시 의식을 한다는 것, 정말 저는 충격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며 그들의 의견에 굴종하는 강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 의식의 함정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깊이 알고 성령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도 거절하기 쉽지 않은 강력한 유혹이라는 사실, 내가 왜 기독교인들에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괴롭히는 것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의식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를 생생하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살아남은 죄들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외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이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숨기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실제 이상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알아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들, 혼자 있을 때, 혼자 숨어 있을 때는 내 멋대로 살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중의 죄고 끝까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숨어있는 죄고 위대한 사도조차도 쉽게 이길 수 없는 흉측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면, 입장과 체면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더 두렵다면,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베드로를 좀 자신이 믿는 믿음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조차 잘 알지도 못하였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하고 나는 하나님 버리신 사람인가 보다 낙망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사람 다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넘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됩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손을 들어주셨든지 하나님은 나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뚜렷한 환상입니다. 네 자신이 아주 깜깜한 곳에 홀로 있는데 내 주위를 아주 큰 눈들이 원을 그리면서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섬찟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 보았나? 뭐 했나? 수십 개의 엄청나게 큰 눈들이 내 뒤를 빙빙 돌며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겠어 이걸 보여줬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눈들은 너를 항상 감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다. 너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내가 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 깨달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항상 다른 자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됐습니다. 생존하려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느냐 항상 여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처럼 저는 일생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사랑할까, 미워할까, 내 말을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미워할까, 항상 복잡한 머리를 컴퓨터로 지금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내 무의식에는 항상 다른 자리 나를 감싸는 눈들이 내가 어디를 가나 이 무의식의 눈들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니 나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니 내 삶도 힘들고 내 아내의 삶도 힘들고 내 자식의 삶도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너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니 너는 나를 진심으로 찾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너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어찌 네가 내 은혜를 받겠는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의식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무의식을 지배한다면 우리들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보시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은 전혀 그것을 관심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모든 관심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할까, 무엇라고 말할까, 어떤 사람과 평가할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생생한 십자가를 순간적으로 버리고 사람들이 의견이 무섭고 판단이 두려워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의식하는 자리에 서버리지 않습니까? 저 위대한 사도가 그럴 텐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아무리 성이 충만하여도 결코 여러분 안에는 평강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의식의 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영적 피해를 여러분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여러분은 복음 안에 들어와도 복음이 주는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은 음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은 탐심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은 교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를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은 넘어뜨린 것은 바로 의식,
예루살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외식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도 중의 사도도 이렇게 미혹되었다면, 믿음의 사람이면 인격적으로 뛰어난 바나바도 이렇게 의식에 미혹되어서 다른 자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이 의식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럴 때 전혀 자유롭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참으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의식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궁극적으로 방해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참된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적주의, 즉 자신이 무엇인가 훌륭하고 뛰어난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강렬한 열망, 완전주의, 완벽주의, 성취주의에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좋은 소식같이 보이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모든 근거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며 내가 이루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하였노라. 그래야만이 자기 자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은 이 복을 제거해버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저밖에 증거 없다, 오직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걸 받아들인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우리의 모든 공적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니. 자아를 사랑하는 자들, 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은 그저 주시는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의식하는 마음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영원히 모를지 모릅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정복할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높일 것이 없다면 결코 인간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자들은 복음을 오늘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식의 뿌리입니다. 이 강한 의식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들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도 의식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 칭찬과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이 한편에 우리 마음의 무의식 속에는 강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참 자유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들은요, 결코 복음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 왜 저렇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대개 보면 의식을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이게 완전히 변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들, 내 힘으로 결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인간으로서 의식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성을 알리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은 의식의 유혹이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 율법을 향한 열정, 내가 이것을 지켰다, 이루었다, 뭐했다, 결코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식하는 자들은 다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노예가 되어 실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눈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하는가 사람들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 동안 사람의 노예로 삽니다. 저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생각하는가. 이 말을 하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저처럼 무의식의 눈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게 됩니다. 의식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정말 거지처럼 두 손을 벌리고 복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의식, 이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고 존경하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듣고 싶은 열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못 박으시기를 다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것처럼 의식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고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큰 적은 음란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도적질도 아니고 그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질병,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참된 복음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구원받아도 죽을 때까지 종들처럼 삽니다. 다른 자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자들이, 다른 자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보다 더 크고 중요한 자들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의식의 뒤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이요 자유로워라. 공주의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라.